5월 1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보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에서 바알보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이 어떤 길인지 잘 분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 우리는 상처받고 또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의외의 약점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들의 연약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를 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여지없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였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강력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한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 이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연약함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저 스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고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은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에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였고 자연스럽게 음행과 우상 숭배에 물들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치명적인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그 치명적인 전염병, 연병은 24,000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람이 죽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4,000명.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군인 하나 투입시키지 않고 수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여인들과 음행하는 문제 때문에 단번에 24,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요 수치였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큰 곤경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 장중에 붙들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범죄를 지어 징계받는 중에도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들이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이지요. 기회 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 그 수령들,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목을 매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방 여인들을 따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고 처단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에서 바알보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 그 우두머리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목을 매달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목을 매다는 이 장면에서 혹시 우리는 너무 잔인하다,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여기는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다. 죄를 잘라내지 않고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여 죽든지 그것들을 끊어내고 살든지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것 외에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내가 지은 죄악들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아프더라도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잘라 끊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철저히 우리에게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슴지 않고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이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와 함께 또다시 그 음행의 죄를 저지르러 지금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보고 그들을 죽이게 되지요. 이 비느하스가 바로 이 살루의 아들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자를 죽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이 그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일단락되었는데 지금 이 살루의 아들 시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엄청난 고통에도 깨닫지 못하고 배개치 아니하고 또다시 여인을 막사로 데려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였던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 6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통곡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통곡의 현장 앞에서, 그것도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 미디안 이방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기도할 때에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살루의 아들 시므리는 그 기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결과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이 시므리의 음행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지금 그 눈앞에 저질러지고 있는 죄악을 참지 못하고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 그 시므리의 배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연병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던 겁니다. 비느하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족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비느하스는 공동체 내에 있는 악행을 끊어냄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전체가 망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곳에 비느하스가 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딤의 음행 사건, 시딤에서 일어난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강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곧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쓰라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우리에게 끊어낼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우는 것이 오히려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죄성을 가지고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며 우리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괴로울지라도 쓰디쓸지라도 그 죄성 끊어내고 잘라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그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를 막아서는 오늘 이 비느하스와 같은 의로운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압 땅에서의 음행 사건, 우상 숭배 사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서운 강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떠나시면 곧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상 숭배, 음행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이 고통을 통하여 이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께로 딱 달라붙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